제가 약간 돌려서 설명을 해요.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있죠. 그 중에서 많은 부분들은 그런데 개인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부분들은 개인 기도보다는 교회의 기도에 대한 거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요사이 사회 분위기는 매우 개인주의적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요즘 단체의 정신이나 어떤 정신이 뜻에 반항 없이 그냥 쫓아가는 것은 왠지 촌스럽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건 시대착오적이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태 속에서 내가 내 의견을 마음껏 표출하고 또 반론을 제기해야만 왠지 내가 좀 존재감이 있는 것 같고 또 남들이 나를 멋있게 볼 것 같다. 이런 사상 때문에 개인주의는 만연한 반면에 어떤 단체의 정신이 희미해져 가고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좀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그 단체로서 모인 많은 그룹들이 있지만 참 교회의 모습을 가진 교회는 참 드뭅니다. 이 개인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개인 기도는 아주 흔하지만 단체의 기도의 모습을 띠고는 있지만 교회 전체의 기도는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기도보다 개인 기도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시기가 아주 쉽습니다. 교회가 복 받으면 뭐해? 내가 복 받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인주의에 지금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기도가 개인 기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위로 주시고 우리를 복을 주십니다. 많은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요즘 인터넷이라는 게 나와서 어떤 사람은 그냥 집에서 목사님 설교 많이 나오는데 그거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교회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예배는 공예배가 개인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다락방에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강력한 전도자들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천사가 베드로를 끌고 탈출시키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복음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무신론 그리고 모든 철학이 아주 팽배하던 유럽 대륙으로 복음이 점점 더 퍼져갑니다. 교회의 기도 때문에 복음이 여러분에게까지 도착했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교회의 기도가 벼랑 끝에 와 있습니다. 분명히 주일날 모여서 같이 예배는 드리고 같이 손을 모으고 같이 눈을 감고 기도는 하는데 목적이 다르고 기도 제목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 내가 꼭 복 받아야 됩니다. 이런 기도 제목. 어떤 사람은 우리 아이들이 꼭 잘 돼야 됩니다. 이런 기도 제목.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외로우니까 여기서 친구를 꼭 만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비즈니스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100만짜리가 아니면 먹고 살게 해주시 이런 기도. 그 기도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이런 것이 얼마나 퍼센테이지를 많이 차지합니까? 단체 기도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단체 기도 시간이 좀 길고 내 기도 제목이 떨어지면 기도할 게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왜 2시간, 3시간을 해도 기도 제목이 떨어지지 않느냐? 바로 교회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성도들이 왜 기도거리가
기도만 하기 때문에 내 거 쭉 훑어가는데 10분이면 다 끝나죠. 네. 교회 기도가 사라진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요즘 교회들은 교회라는 명찰은 달고 있고 교회라는 간판은 달고 있지만 참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과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는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한인 사회들이 몰려있는 곳에 가면 교회는 한 집 건너 하나씩 서울에만 가도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이렇게 둘러보면 십자가가 빽빽합니다. 저 중에 하나 골라 잡아. 이 물건 마음에 안 들면 이 물건 사듯이. 안 들리죠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나갑니다. 더 많이 들었을까요? 좀 많이 좀 해주세요. 들고 오실래요? 예. 이 물건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교환하러 가고 또 다른 더 좋은 물건 파는 것은 그 백화점 심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가 내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교회의 기도가 내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느껴지면 언제든지 교회는 바꿀 수 있다고 많은 성도들이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주 적어졌습니다. 교회가 아파하고 교회가 고통 속을 지나갈 때 내가 그 몸속에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통곡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요즘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기만 교회인가? 그래서 같이 힘을 합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을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밑바닥 속에는 교회 기도의 실종이라는 그 이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은 어쩌면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가도 말씀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교회 기도는 어떻게 하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기도에 대한 성경의 교훈 중에서 첫 번째 교훈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할 땐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너무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너무 진부한 것 같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 마음을 합치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도할 때 합심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너무 흔한 말이라서 교회 사람들이 모이면 다 한 마음이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한 마음 되라고 하신 이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19절에서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를 하든지 기도 제목에 기도 내용에 일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일치가 없으면 개인 기도 응답은 받을지 모르나 교회 기도 응답은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딸 둘이 아빠에게 다가와서 우리 어린이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러면 아빠가 잠깐만 한 사람 차례대로 얘기해. 너 도대체 너희들 뭘 원하는 거야? 두 사람이 마음의 통일이 있을 때 아빠가 사주기가 쉽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것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간절히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만 이런 태도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가 어찌 쉽단 말입니까?
단체 기도는 반드시 합심이 있어야 돼요. 합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로서 언제 합심 기도 해보셨습니까? 언제가 마지막으로 합심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는 않지만 요즘은 교회들에서 이런 것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합심이 없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뭐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이 우리는 50명의 장로님들이 있어. 뭐 장입지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많아.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 빽빽하게 있어도 합심이 없으면 그 교회는 전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정말 세상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도 많고 직분자도 많은데 마음이 맞지 않아서 회의만 하면 항상 싸웠어요. 제가 그 교회 다닐 때 회의만 하면 싸웠어요. 회의는 곧 싸움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싸움이라면 의견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합심해서 나가는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하자 할 때는 꼭 동참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만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목사님 세웠지 우리가 뭐 다른 거 하라고 세웠겠어요?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내가 기도 제목이 아무리 내 개인 기도 제목이 많다 하더라도 교회 기도를 할 때 개인 기도는 잠시 내버려 두고 교회 기도를 해야 교회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자, 우리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몇 명인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각자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얼마나 기도 제목과 기도의 포부와 규모와 이렇게 다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합심을 이루어 간단 말입니까? 제 와이프하고 저랑도 합심을 이루어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 두 번 하다가 세 번째는 싸웁니다. 마음이 잘 안 맞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심을 이루어 갑니까?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목사의 기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사공이 되지 말고 앞에 세우는 영적 리더의 기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어요. 훨씬 더 원대한 꿈을 꾸밀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계획이 훨씬 더 목사가 세운 것 같은 그 참 너무 막연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이 더 현실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합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사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목사의 앞으로 교회를 향한 꿈이 무엇인가?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해야만 합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의 미래에 빛이 비춰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목사님 없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기도 제목에다가 교인들 많이 불려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고 목사님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잠시 접어두고 따라가십시오. 합심이 있으면 긍정적인 변화들이 교회에 확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언제 마지막으로 체험하셨습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시면 마음을 합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텐데 전적으로 성령이 오시는 걸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자, 이것이 요즘 현대교회면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조금 믿음 좋은 집사가 벌떡 일어나서 지금 좀 상황이 위험한데 아무래도 좀 달아나서 좀 멀찍이 가서 체포되기 힘든 곳에 가서 각자 좀 숨어 있다가 나중에 기도하는 게 안 좋겠냐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기도는 무슨 기도야. 우리 뭐 조금 이제 예수님 살아계신 것도 알았고 바로 전도해야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고. 이렇게 의견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의견이 없어서 교회가 자랑되는 것입니까? 이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자기 개인 의견을 내놓은 사람 없이 120명의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한 목적 성령 받기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대로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바로 성령 충만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한 마음으로 아무도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왜 배울지 모르지만 120명이 한 자리에 모였어. 체포되면 다 하나로 묶여서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고 강력한 전도자를 변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이 숫자 합치면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교회로 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교회의 모임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유, 근데 교회 오는 거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의미는 기도할 때나 사역할 때나 그 목적을, 예수 이름이라는 목적을 갖고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갖고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그 첫 번째 교훈이 기도 제목의 일치를 얘기한다면, 이 두 번째 교훈은 기도의 목적의 일치를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기도도, 예배도, 여러분이 하는 어떤 신방과 사역도, 또 어떤 교제의 시간도 하나님과 무관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교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갖고 올 수 없습니다. 많이 모이면 무조건 교회가 자랄 거다, 많이 모이면 무조건 친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많이 모이고 많이 식사를 나누어도 처음엔 친해지다가 마지막에 감정상해서 절반이 또 교회를 떠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라는 목적을 갖고 모여야 그것이 정말 참된 모임입니다. 커네티컷 사랑의 교회 모든 사역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커피를 심지어 마시러 가도 커피 마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거기 꼭 목사님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꼭 집사님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평신도를 할지라도, 교회에 아무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모임을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커피 모임, 볼링을 치러 가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때때로는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모였을 때 이런 거 해도 돼요? 이런 거 먹어도 돼요? 마셔도 돼요?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답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하다 보면 그것이 정말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답을 얻습니다. 마음속에 답이 와요. 예. 자, 우리 기도하고 도적질하러 가자.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적질하자.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 보면 딱딱 분별이 됩니다. 이거는 먹어도 되는 건지 마셔도 되는 건지 해서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네? 청년부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도하고 춤추러 가자. 자기들 그런 말 못해요. 왜냐면 안 되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와서는 목사님 이거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바로 이게 예수 이름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바로 될 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세상의 교제 모임입니다. 예. 사교 클럽입니다. 그냥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고 사교 클럽인 겁니다. 이런 게 예수의 목적이라는 일이 바로 돼야 비로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교회는 우리의 영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영이 주님과 할로날로 가까워지고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이 목적이 안 돼 있으면 평생 허전합니다. 하나님은 저기 계신 것 같고 이웃 교회는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는 늘 남들이 조금만 내한테 기분 나쁘만 하면 성격 확 나오는 그런 조금 유치한 신앙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고 나는 언제 예수님처럼 목에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도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갑니까? 여러분 바로 이 모임 하나하나 무엇인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이름을 위해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때때로는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왠지 뭔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그 구성원 중에서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로는 하지만 그 목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면 아이고 다들 뭐 그래도 신학교 나오신 분이 그러니까 어떤 예수 이름이라는 그 이름으로 모인 것 같아 모이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겪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시험이 뭐냐면 예수 이름 대신에 교회 성장 이름이라는 것이 그걸로 자기 기도하고 자기 사역한다는 거죠. 예수 이름 높이는 걸 잠시 접어두고 교회 성장이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성도들에게 상처 줄 때가 있어요. 교회 성장이 어때서? 교회 성장하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내 이름 높이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 아이들 잘 되고 복되고 우리 가정 잘 되면 좋지. 그거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어때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이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그 교회는 그때부터 병이 들게 됩니다. 조금씩 아파져요. 처음에는 약간 아파도 못 느껴요, 사람들이. 그리고 차츰 가면서 교회가 어딘가에 신음하는 것이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언젠가 교회가 팍 넘어집니다. 부흥하는 것 같았는데 탁 넘어지고 원래 부흥하려고 그만큼 애쏟았던 것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건강하게 성장해야 교회의 부흥이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목적을 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밥을 하시든 반찬을 만들든 우리 하시던 오직 많이 하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데 그걸 위해서 우리 목사님 잘 먹여야지. 저는 감사한데 그것보다 더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그 목적을 갖고 봉사를 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최고의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의 일치, 두 번째 예수 이름이라는 기도 목적의 일치. 우리 오늘 세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두세 사람도 큰 일을 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두세 사람도 큰 일을 할 수 있다. 두세 사람도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 목사님이 작은 교회 하니까 저런 말 억지로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적혀 있으니까 제가 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19절에 보면 두 사람만 합심하면 기도 응답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요? 몇 사람요? 두 사람. 102사람요? 두 사람. 두 사람 돌아보십시오. 몇 사람 있는가? 이제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몇 사람 있습니까? 겁나게 많습니다. 네, 겁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20절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는 데는 두세 사람이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만 합심하고 기도하고 목적이 같을 때 기도 응답이 오고 하나님도 체험한다는 말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기도 응답도 받고 기도응답도 받고 하나님도 체험하고 하나님도 체험 더 크게 기도 응답도 받고 기도응답도 받고 하나님도 체험하고 하나님도 체험하고 예. 두세 사람만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이라는 목적이 일치가 되면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도 체험한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 이거 아닙니까?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 체험하는 거. 이거보다 더 바랄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네, 이거보다 더 바랄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 체험한다면 이것보다 더 바랄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완벽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완벽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숫자가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사고 방식에 물들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습니다. 수가 늘면 좋은 교회가 될 것이라는. 아니라니까요. 성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생각에 전환을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건물이 좋고 혹시 새 들어있지 않으면 더 좋은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방도 마음대로 쓰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완벽한 교회의 조건은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 본질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수는 하나님은 한정에도 없으십니다. 마음의 일치, 기도 제목의 일치, 그리고 예수 이름을 높이려는 목적이 같은 두세 명의 사람이면 할렐루야 충분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완벽한 교회를 추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큰 교회에서도 체험할 수 없는 참된 교회의 그 교회의 풍성한 은혜들을 다 체험하실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과 또 교인들이 작은 모임이 가질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나 기도회나 모임에서 사람이 적으면 너무 쉽게 좌절합니다. 한숨 쉽니다. 그리고 저 교회는 좋겠다. 그게 요즘 성도들이 많이 와서 좋겠다. 부러워하는 게 조금 심해지면 질투하는 게 조금 심해지면 그게 뭐 안 좋은 이런 얘기 있더라 그러면서 깎아내리고. 여러분 설사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이 안 된다면 그건 껍데기입니다. 그리고 설사 두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 응답이 있고 하나님 체험이 있으면 그게 바로 진짜 교회입니다. 네. 제가 하나님이 숫자에 관심 없다 그러니까 에이 그건 뭐 한 구절 정도 그렇겠지, 한 구절 정도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조금 이따가 제가 몇 구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두세 사람만 갖고도 우리가 원하는 모든 축복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숫자를 추구하려는 마음을 단속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대신에 마음의 일치와 목적의 일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관심도 없는 수많은 교회, 큰 수를 가진 교회, 그리고 사람이 또 여유가 있는,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 그리고 좀 더 건물이 좋은 게, 뭐 교단에서 영향력이 있는 교회, 이런 거 정말 추구하지 맙시다. 이거는 정말 세속화된 거예요. 세속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면 받아야죠. 어떡하겠습니까? 복 주시는데 받아야죠. 감사해 받아야 되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연예인들이 행사 나갈 때 이렇게 보통 몇 명이 모이는지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머릿수에 따라 자기 수입들하고 비례가 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유명 강사나 국회의원들도 연설 갈 때 도대체 몇 명의 인원이 모이는지 꼭 묻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몇 명 안 된다 그러면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체면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 위대하신 분이 내가 임재할 때는 적어도 50만 명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전혀 안 하세요. 두세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두세 사람만 일치가 있으면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군악대에 제가 군악대에 조금 있었는데 군 장성들이 탁 나타나면 반드시 군악대가 나와요. 나가서 음악을 빵빠리를 쫙 불어요. 그러면 폼 탁 잡고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교회 음악이 좀 박자가 안 맞고 코드가 틀려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교회에 이게 레드 카펫이 아니고 이런 이상한 회색 카펫 깔려서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체험하고 싶으시면 기도 제목의 일치, 기도 목적의 일치만 이루시면 돼요. 예. 나는 하나님 체험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맨날 자기 기도만 하면 체험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에 관심이 없으신지 제가 몇 구절 소개합니다.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심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다. 사사기 7장에 보면 13만 5천이라는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싸우려고 나온 군인의 수를 보고 싫어하셨어요. 저 많은 군인들이 가서 싸워서 혹시 이기면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다 추려내시고 300명만 달랑 남겨서 대승을 이루게 하셨어요.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숫자를 헤아리고 숫자를 의지하는 것을 참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그 숫자를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조금 자기 위치가 올라가니까 내 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헤아려보자 그래서 전국의 인구조사를 제시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다윗의 죄 때문에 무고한 7만 명의 사람이 벌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는 많은 예배자가 있는 교회를 찾으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큰 건물 파이프 올겐이 있는 교회를 찾으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멋진 교회 음악을 찾는다고 하지 않으시고 참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수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에 관심 그만 하세요. 수에 관심 갖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기도의 일치, 목적의 일치입니다. 그러면 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주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걸 바라봐 이런 세 사람, 두세 사람을 찾으십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제가 한국 나이 7살, 그러니까 미국 나이 한 5, 6살쯤 됐을 때, 제 여동생이 저보다 2살 나이니까 미국 나이 한 4살 됐겠네요. 늘 같이 교회에 다니던 그 여동생이 어느 날 주일날 실종이 되었습니다. 항상 주일학교를 마치면 제가 그 유치부에 가서 또 기다렸다가 동생이랑 같이 집에 가곤 했었는데 그날따라 동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다 찾지 뒤졌는데도 없어요. 집에 갔다 왔는데도 없어요. 집은 잠겨있고. 부모님들한테 얘기했더니 부모님이 모든 사람한테 가서 아이의 행방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는데 어떤 선생님한테 들어보니까 새 신발을 새 고무신을 하나 사줬더니 흥분해서 나가는 것까지 봤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신발이 발칵 뒤집혔고 교회가 뒤집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제가 정신없이 뛰어다니시는 거 처음 봤습니다.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리저리 그 대도시라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누가 납치할 위험도 있고 한데 그래서 더 마음을 졸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키 조그만 아이, 키가 비슷한 아이, 머리 스타일 비슷한 아이 혹은 옷 비슷한 조금만 비슷한 아이 같은 막 달려가서 막 돌려보고 그렇게 했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시고 파출소, 경찰서, 신문사, 방송사 정신없이 턱에 숨이 차듯 다니셨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가 통곡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이불에 푹 엎어지셔서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일 낮에 잃어버린 아이가 깜깜해졌는데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때 부모님 마음을 몰랐죠. 지금은 좀 알게 되겠죠.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이 해가 빠지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하자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날 그 교회에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철야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기도 제목은 단 하나, 제 여동생을 찾는 거였습니다. 제 여동생을 찾기 위해서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철야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이후로 어떤 교회가 개인의 문제 때문에 모여서 철야기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랑 직접 관련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책임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다 같이 모여서 한 사람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은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 주자 그러는 핑계를 하면서 가십을 옮깁니다. 진짜 교회는 한 사람의 문제를 가슴 아파하면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과 통곡하면서 같이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만 하루 이상이 지난 월요일 오후에 라디오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아버지는 나는 듯이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집에 안전하게 있는 제 동생을 만나셨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버스로 약 30분 정도 가는, 시내버스로 30분 정도 걸리는 굉장히 먼 동네에서 찾아왔습니다. 이야기인즉슨 이렇습니다. 이발소를 하시던 어떤 아저씨가 어떤 꼬마가 계속 울면서 앞으로 지나가길래 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길을 잃어버린 아이인가 보다 하면서 데리고 들어와서 씻겨주고 밥을 주었더니 애가 금방 밝아지더랍니다. 재롱도 푹 부리고 귀여워서. 그리고 마침 그 집에 아이가 없던 집이라서 혹시 부모를 못 찾으면 우리가 키우자라는 생각도 했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저씨 여러분들 마침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답니다. 꼭 찾아줘야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품고 있는데 때마침 라디오 방송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저희 동생 그 인상책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와서 달려간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있을 그 순간에 어른이 걸어도 1시간 이상 걸리는 그 거리를 시내에서 걸었는데도 아무 교통사고도 나지 않고 나쁜 사람 손도 타지 않고 마음씨 착한 믿는 사람 집으로 걸어간 것은 저는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방송을 듣게 된 것도 교회의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어린아이의 찬송을 매체로 주인의 마음을 더 움직인 것도 하나님이 하신 작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아들은 대개 하루 만에 집에 돌아오지 못하면 70% 이상이 영구 실종이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하루가 훨씬 지난 시간에 안전하게 집에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도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저희 동생을 그날 제 아버지 수중에 돈이 없어서 얼른 뒤져보니까 그때 돈은 한 500원 나왔는데 이거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드렸답니다. 그래서 제 여동생한테 나중에 너는 500원 주고 사오나이라고 놀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이 엄마 아빠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아이고 볼을 보게 되고 했는데 동생이 말 한 1000마디가 사람들을 실수하게 만드는데 아저씨가 고기하고 밥 준다더니 나무라고 밥 주더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 진짜 보지 않으신다니까요. 대신에 몇 명이 앉아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요. 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 예수 이름을 높이려는 그 마음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고 하나님의 완벽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입니다. 여러분, 이 두세 사람
다른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이 두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바로 이 두세 사람 되고 싶으신 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돌립시다. 기도합시다.